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가족부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은혜홀에서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토요학교 음악회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도표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를 위한 모임 안내입니다. 해당되는 지구 식구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총동원 행사 안내입니다.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은혜홀에서 중등부 총동원 행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40 세대 활성화를 위한 기도회 및 준비 모임 안내입니다. 대상은 50세 이하 기혼자, 36세 이상 미혼자입니다. 활성화된 부서 소속자는 제외됩니다. 일시 및 장소는 11월 셋째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일 2시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해당 연령층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성탄 장식 봉사자 모집입니다.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회 성탄 장식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과 특별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7구역 박선태 집사, 김미정 집사의 자녀 박지은 양의 결혼식이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연제구 W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구역 김성자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청년 2부 고 김초롱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46구역 김정숙 A 은퇴 집사 사상제일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1구역 홍표광 명예집사 방꽃행 장갑 100켤레를 강순건 집사 마스크 4,000장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여러 모임이 있지만은 이제 중국어 예배부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또 좀 되실 겁니다. 근데 유한준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중국어 예배부가 매주마다 적은 숫자지만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유한준 선교사님이 또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중국어 예배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여기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도 다니기도 하고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중국어 예배부가 그래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을 제가 먼저 소개하고 같이 격려의 박수 한 다음에 함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속자매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홍리펑 자매, 원강용 형제 뒤로 한번 이렇게 뒤로 저 다 보이시죠? 자, 다 보이시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앉아주시죠. 근데 한국어 잘 알아요? 잘 못 알아듣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순서가 먼저 있는데 지금 잠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우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엔 제일 좋은 귤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당근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사과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고구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금년에 제일 좋은 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가지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파인애플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바나나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감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토마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파프리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굿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배추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동산에 감사나무 매일매일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 맺제요.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 아픔과 슬픔의 씨앗도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운 감사의 열매 맺지요. 나는 하나님 동산에 감사나무 매일매일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 맺지요.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 아픔과 슬픔의 씨앗도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운 감사의 열매 맺지요. 푹 빠지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헤엄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저 넓은 하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네. 저 넓은 우주도 하나님의 크심에 비길 수 없네. 푹 빠지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헤엄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예수님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네. 푹 빠지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헤엄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차렷 인사. 야무지죠? 그죠? 네. 대단합니다. 자, 이제 성가대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홀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앞에도 참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주 앞에 또 내어놓고 이 시간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지금 이 시간 가지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어배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소재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창조를 감사히 공연이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어떤 백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거두어 복 주셨네. 더더니 알고 받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어떤 백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주의 자녀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조심스럽게 일상이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그동안 갖지 못했던 각종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요 기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역과 지구의 모임이 활발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구역과 지구와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민족과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그동안 지역 전도가 많이 힘들었는데 지난 수요일 붕어빵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새가족 수리식과 토야학교 음악회, 중등부 총동원 행사, 교우 전도를 위한 금요 기도회, 2040 세대 활성화를 위한 기도회 등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비전관 건축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건축위원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아름다운 비전관을 은혜롭게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교사를 비롯한 세가도 청착사역부, 다문화부, 각종 전두회, 찬양대 등 교회 모든 부서들이 일상이 회복되고 부서마다 부흥 성장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히 코로나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 백성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나라가 무척 혼란스럽고 영적 분별이 어려운 시대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때에 믿음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늘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삶이 힘들어 낙심하고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대표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시사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질병의 문제, 신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에겐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지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됨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실직의 아픔을 겪은 분도 있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고통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고민의 여러 날을 보낸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의 산업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11월 달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와 관련된 감사절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이 시작은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옛날에는 다 이모작을 했잖아요. 먼저 보리를 심어 가지고 그렇게 6월 달에 거두는데 그 6월 달에 거두는 그때 이 보리 타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보리를 심는 분들이 이렇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6개월에 대한 반년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절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는 이전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도 전파해서 저희들도 따라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생겨난 그런 절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죠. 이 400년 전에 참 저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어도 좀 더 바로 믿고 싶다라고 하는 신실한 그런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교파 중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많은 그런 국가적인 어떤 핍박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청교도들이 어느 날 이렇게 희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탐험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대륙이 발견됐는데, 그곳에 가면 많은 어떤 땅들이 있어서 누구든지 깃발을 꼽는 사람, 그 꼽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신앙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 청교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대륙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땅을 우리가 개척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배를 하나 빌렸습니다. 큰 배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배에 타고, 그리고 저 유럽에서 미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대서양을 건너게 됐죠. 그 대서양을 이제 건너서 두 달 동안 항해 끝에 드디어 거기에 도착한 곳이 지금은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도착했던 그런 참 그 시간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가져갔던 여러 많은 음식들도 많이 이제는 떨어졌고, 그리고 곡식들도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할 정도로 이렇게 있었고, 너무 또 추웠어요. 그렇게 추우니까 거기에 도착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거의 반수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반수 정도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봄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많은 곡식들도 떨어졌기 때문에 심을 것들도 많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곳의 원주민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인디언들이 찾아와 가지고 씨앗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봄에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그리고 가꾸어서 가을이 되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추수하게 되는 그런 날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추수를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난달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런 원주민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감사도 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이제 기원이 되어서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늘 정해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바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감사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주어진 그런 모든 물질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는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의 기적 있죠. 이 기적은 적어도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한 분들은 막 여러 차례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독특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다 집중을 많이 하냐면은 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 예수님, 거기에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와 관련돼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날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만 헤아려서 한 5,000명 정도 이상이었다니까 아마 15,000명 이상은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의 숫자도 헤아리지 않았고 아이들의 숫자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리라 짐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몰려온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든 사람들은 와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는 것, 말하자면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을 쭉 이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뉘엿뉘엿 저 해가 이제 지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어두워져 갔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좀 말씀하시는 것을 좀 중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날도 어두워져 가고 그러니까 또 여기는 또 빈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배도 고플 거고 그러니까 속히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뭘들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좀 해산시키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뭐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빤히 보면서 서로 맞나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예수님 좀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막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 줄 혹시 그렇게 지금 착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저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겁니다. 뭐가 여러분 없는데 뭘 내놓으라 그러는 거 참 진짜 황당할 때가 많이 있죠. 70년대 밀양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 밀양의 그 교회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받는 사례라고 하는 것이 4식구가 이렇게 겨우겨우 뭐 먹을 정도의
그런 식량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늘 손님이 오시면 사모님한테 늘 상을 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 그냥 대충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사흘이 멀다 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그때그때마다 사모님이 상을 차리는데 겨우겨우 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한 열흘이나 보름쯤 되면 다 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모님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뭐 차용도 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견디다가 어느 날은 이제 거의 쌀이 거의 다 떨어진 그런 때에 어떤 손님이 또 온 거예요. 손님이 오니까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여보, 상 좀 차리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모님이 그냥 참다 못해서 말했습니다. 아, 지금 쌀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무슨 쌀이 없어? 빨리 상 차려 오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그때 신경질 나가지고 그 쌀떡 있죠. 보통 쌀떡 이렇게 좀 옛날 무겁잖아요. 그걸 낑낑대 가지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방 안에다 꽉 놓고 하는 말이 쌀 구해오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막 속이 시원해지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그런 세월이 저도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인데요. 그 어려운 살림일 할 때도 이 거짓 차림을 하려고 이렇게 저한테 방문한 사람들은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시면은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방 안에서 같이 이렇게 겸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안에 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그때마다 집사님 댁에 딱 갑니다. 집사님 댁에 딱 가서 서 있으면 그 집사님 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손님 왔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밥 한 공기를 주면 그거 가지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먹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복되죠. 그런 시절을 보내도 밀양의 그 목사님처럼 타박은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타박 주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뭘 좀 가져온 게 있는가 그것 좀 알아보라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그제서 제자들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좀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좀 알아보고 그거 있으면 좀 서로 좀 나눠 먹으면은 막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막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먹을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좀 내놓으세요. 먹을 거 없으면 뭐 돈이라도 좀 내놓으시든가 하면서 막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이게 뭐가 조금 뭐가 핀트가 안 맞았는지 사람들이 그 내놓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 당시의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해도 이 10,000명이 넘잖아요. 그죠?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넘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모이면은 그 모인 가운데는 분명히 뭔가 꼽을 쳐놓은 사탕도 있겠고 뭐 꼽을 쳐놓은 뭐가 먹을 거리가 다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10,000명이 넘는 가운데서 별로 이렇게 먹을 것을 안 내놓는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1992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 6개월 동안에 강도사로 그때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 전이니까 선교를 위하여서 이제 제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박창환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들이 온다든지 뭐 선교 관련된 뭐가 있으면은 그러면 저를 불러가지고 또 이제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된 어느 날에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던 황상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일날, 월요일 날은 보통 우리 교육자들이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원래 이제 좀 잘 아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서서 같이 이렇게 동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냥 이번 수요일 날 저 한번 좀 단에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님, 지금 뭐, 선교사님이 지금 아마 무슨 뭐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 때문에 지금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수요일 날 이렇게 세우면은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얼마나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다음 주일날 오후 때 그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우리 다 같이 헌금 한번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냥 이번 수요일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수요일날 세워주세요.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도 좀 곤란하지만 어떠하겠어요? 선교사님이라면 그때 당시에는 꼬박 막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럼 좋아요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고,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수요일 날 이 광고도 안 하고 나 했는데 뭐 헌금 해봤자 뭐 얼마 나오겠냐 생각하시고는 헌금을 따로 좀 더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이제 단에 서셔서 이제 목사님이 황상호 선교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당시 수요일 날 뭐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황상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설교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페인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계셨던 분인데, 스페인에 계시다가 이제 그 당시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쪽으로 이분이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스페인에서 러시아로 간 그 길인데,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한 건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감동되고 무슨 큰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계속 저도 빨려 들어간 거예요. 빨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쭉 딸려갔는데, 여러분 제 손에서 이제 자꾸 호주머니가 자꾸 뒤져지는 거예요. 뒤져지면서 있는 거는 싹 다 내가지고 제가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분들이 다 호주머니에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회개하신 분이 그날 나온 헌금이 얼마나 되냐면, 평소 여러분 주일날 오후 때 헌금했던 것에 2배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아무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거기에 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도 다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지금 10,000명 이상이 모인 곳에 선생님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세상에 너무너무 냉랭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뭘 내놓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딱 한 사람이.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 5개라, 보리떡 5개는 조그마한 요겁니다. 요거 5개하고 물고기 이런 2마리, 요걸 도시락으로 싸왔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이 말하니까 그걸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고는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찝찝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의 다른 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이것이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글쎄요, 어머니가 싸주신 저녁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원래 점심때 먹어야 될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남겨놓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는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되는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다 드렸다는 것, 그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는 큰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에게도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에게도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아이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내놓았을까요? 아, 내가 이것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곳 남을 그런 어떤 떡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내놓았을까 한번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건 저에게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가 이것을 내놓았을까? 저는 아무리 이것을 읽어보고 생각해봐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이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였을 때에 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마음은 있었을 줄 압니다. 야,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선생님은 정말 참 고맙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다. 근데 저 선생님이 지금 뭔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뿐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 감사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옆에 있는 헌금통 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어떤 과부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다 헌금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부자들도 가면서 헌금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과부가 드린 헌금은 다른 부자들의 헌금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제가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왜요? 라고 그렇게 했더니 저 여자는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저가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금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느 일부를 무엇을 헌금한다든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참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감동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저가 가지고 있을 때 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헌금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대로 참 더 많은 것을 내가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지요. 제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양으로 보면 참 이 아이가 내어놓은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하는 마음, 감격한 그 모든 마음, 예수님에게 내가 드린다고 하는 어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5병이어의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이 5병이어가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는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음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그런 양이잖아요. 우리가 한 주일날 이전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할 때 한 500명, 600명 정도 여러분 식수 인원을 가지고 막 우리가 그때 했잖아요. 참 지금도 보면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금 좁은 그런 참 식당에서 그렇게 500명, 600명이나 되는 분들의 그 식사를 그때 차려냈는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에도 그렇게 여러분 많은 준비와 필요하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적은 것이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헤아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서 내 눈에 이것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더 많이 나에게 주셔야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는 지금 딱 오늘 딱 한 끼 먹고 말아야 될 그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예수님이 축복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축복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자세,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금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말씀이 있으면 그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내 것입니까? 주님 것이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적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축복만 하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그러한 것으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적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축복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잘 부르지 않는 찬송 제가 두 곡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다. 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찬송만 나오면 그렇게 한대요. 나는 가사 생각 안 할란다. 곡만 생각할란다. 그렇게 하면서 부르는 분들이 있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곡이 있다면 오늘 이따가 부를 곡이에요. 찬송가 50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요, 아낌없이 드리네. 근데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안 드세요? 그래서 이 찬송은 요즘은 거의 죽었다시피 이제는 거의 안 불려지는 그런 찬송으로 이제 지금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바로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그럴 때 그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일 수 있고, 여러분 어떤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여러분 좀 그래도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지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휴식도 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휴양 비용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꼭 필요적절하게 우리가 그것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좀 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삶은 살지를 않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허투루 물질을 우리가 쓰지 아니하고 참으로 복된 일에 쓰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것이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추수감사절을 참으로 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물질을 통하여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의로운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김성자 집사님, 우리 시모님이 지난 또 한 주간에 여러분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모상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참석했는데 오늘 병준이가 같이 왔죠? 우리 김병준 형제, 민지는 이제 일본 체류 중이라서 잘 못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김성자 집사님하고 우리 병준이 같이 일어나시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또 우리 장례 시간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김성자 집사님 또 시모상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3일 동안 또 여러 가지로 수고를 했는데 주님 피곤을 풀어주시고 또 앞으로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편과 딸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멀리 지금 일본에 가서 있는 민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또 타지에 가 있는 우리 병준이도 오늘 함께 했는데 우리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학교 음악회 오늘 오후 예배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풍성한 추수감사절에 또 우리 새가족부 수료식을 하게 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새가족분들 앞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쭉 가서 둘째 칸에 쭉 두 번째 칸 올라오시죠. 한 번 더 올라오시죠. 여기 더 올라가 뒤로 올라가십시오. 한 칸 더. 한 칸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시면. 모두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8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증 수여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료증과 선물이 있는데 선물은 들기가 좀 힘들어서 너무 커서 밑에서 새가족실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성도님, 수료증 21-035호 성명 이미영,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1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은실 성도님은 그 시골에 그 시모가 좀 아파서 좀 그쪽으로 병문안 가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21-37호 김정순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1-38호 김영숙 성도님
예, 맞습니다. 아 맞다. 우리 저 예. 남자인데 예. 내용은 같습니다. 21-39 홍준혁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1-40호 이영란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21-41호 백은주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맞습니다. 21-42호 김길영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환영하는 뜻에서 축복성으로 너는 시냇가에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며. 이거는 제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세요. 직권으로 하나씩. 다 이쁜 거 지금 고르신다. 이거 큰 걸로 해요, 큰 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가족반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잘 교육을 받고 오늘 또 수료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가족반에서 참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우리 참 식구들이 참 힘써서 이분들을 또 교육하고 또 함께 섬기고 했던 수고도 우리 주님께서 보람으로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 압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새가족반을 수료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건강치 못한 자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간증이 충만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나가실 때 여러분 떡하고 그리고 과일이 있으니까 꼭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